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듯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을 하시면서 만찬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 말을 다른 말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폭탄 선언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어야 된다니, 나의 멘토가 죽어야 된다니, 나의 스승이 죽어야 된다니,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통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나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아버지께 구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으로 너희가 담대하게,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비록 너희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근심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담대해야 될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18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잡히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으로 쭉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다.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환난 당하면 불안할까?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보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네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했으니, 내가 떠난 이후에 이제 네가 내 일을 도와서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했으니 이제는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도 지금 현찮은데 왜 네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까? 이게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마귀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다가 무슨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어떤 당하는 어려움이나 무슨 어디 나쁜 짓 해갖고 당하는 어려움, 오늘 여기서 환난 당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쭉 13장부터 16장까지 줄거리를 쭉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붙어 있을 것이다. 나와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환난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들이 환난을 당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임금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 그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그가 거의 한 70년 동안을 통치했다고 그래요. 저도 태국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공항에 내려서부터 시작해서
수많게 그 구강 내외 사진이 걸려 있고요. 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 곳곳마다 구강 사진들이 평시에 계속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도 붙어 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모든 태국의 국민들은 그 왕의 부하들이에요. 왕의 신하들이에요.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주인은 누구냐? 그 국왕이에요. 그래서 군주주의라고 그래요. 군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군주주의. 쉽게 말하면 임금이 주인인 나라다 그 말이에요. 태국이.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인데 그럼 마귀의 나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 병자한테 잡혀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어떻든 자기를 잡아가고 죽이러 갈 때 주님이 순수히 쫓아갔던 이유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천사를 동원하고 저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건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마귀의 그 어떤 밑으로 마귀의 휘하에 들어와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고난받아야 되냐 이 말.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의 권세 앞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한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자기가 가장 어떤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가장 합당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는데 실상 내 몸은 어딨냐?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마귀가 이게 자기 소유였었는데 지금 뺏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뺏겨서 완전히 저쪽 분 소유로 넘어가서 그쪽에 나가 살면은 못 건드릴 텐데 살기는 여기서 살면서 소유권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 이 세상 주인인 마귀가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미흡고 얼마나 우리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여러분 한번 그 앞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15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돼요.
역설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세상에 어떤 존경받으며 세상에서 무슨 박수 받으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정의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무슨 세상의 사회적 운동을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일, 이 일도 굉장히 잘하는 일인 것 같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일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박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로 이렇게 뭡니까? 세상에 조롱받는 그러한 어떤 의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들에게서 그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황제가 그를 죽이면서 마음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했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길래 죽인다는데도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 결국 그것이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국가에서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 핍박받던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는 계속 핍박의 역사예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받겠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까지 거의 1200년, 1300년 동안에 약 5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선진들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핍박받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한국식으로 살면 핍박받죠? 받아 안 받아?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으로 살아야지. 미국에 살면서 한국식으로 살면 욕먹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대로 살려니까 욕먹어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 욕먹는 거예요. 단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박수 받죠. 아, 저렇게 믿어야 될 텐데. 아, 하늘나라 아는 사람에게는 박수 받겠죠. 그러나 하늘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는 광신자니 미쳤니 뭐니 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뭔가 그들에게 의문을, 퀘션을 던져줘야 돼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영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교회에 전도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일었었던 모든 기독교 부흥의 역사의 하나의 어떤 핵심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함께 있어서 나하고 함께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무슨 얘기? 그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내가 나하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거, 너 계속 전도해라. 그 얘기 아니야.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나는 가서 너의 처소를 준비할 테니 너는 이 땅에서 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라도 살려내라. 네가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하고 딱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살려낸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착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와 밀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볼 때 너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제자들의 순교해야 될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핍박으로 끝나지만 여기는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아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하잖아, 마귀가. 자꾸 자기 것이 자꾸 예수님 편으로 옮겨지고 하니까 우리의 주인 됐던 옛 주인이었던 마귀는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박수 받아가며 교회 다니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에서 뭔가 이 어떤 문화적으로 또는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목숨 걸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과연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아쉬움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날 탁 부르셔서 주님 앞에 쓸 때 아쉬움 전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성공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느냐, 그 이유를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마귀의 종로 타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니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환난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핍박받으니까 뭐하러 핍박받으면 교회 다니냐는 거죠. 사람이 자기 밥 먹고 다 살면서 뭐하러 욕 먹고 사냐 이 말이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담대해야 될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결국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넌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당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닥쳤습니다.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집이 다 무너져버리고 집주인인 욥은 온몸에 악창이 돋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자기 남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욥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혹시 내가 재수 나빠 이런 건가? 운이 나빠 이런 건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졌던 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조금 더 비지 못하고 평생을 불구자처럼 살 정도로 그렇게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가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어떻든 막 다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이것은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벙어리 됐던 자가 있었어요. 이에게 또 간질까지 있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가 원래 병약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들, 이런 환난들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주로 위하여 열심을 했는데, 오늘 여기 주로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너에게 환난이 온다면 너는 담대하라.
네가 나 때문에 욕먹고 나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오히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왜?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이겨놨으니 마귀가 너를 집적거리면 너는 내 이름을 팔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팔아라. 이제 내가 같이 집적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마귀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떠나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큰아이가 어린아이를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러면 이 아이가 못 건드립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팔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야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내 주인이 너를 이긴 예수야. 그러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믿는 자라는 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진 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 어떤 뭡니까? 이 세상의 그 마귀가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물리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권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팔았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 힘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딸도 부정 입학시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대통령 잘하니까 어디 가서 뭔가 부정부패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 온갖 재벌들이.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땅을 팔아 1원 한 장 나올 수 있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평생을 돈 모아서 어떻게 몇 억으로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뭔데 말 한마디만 하면 재벌들이 몇백억씩 갖다 줍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대통령 때문에 갖다 주는 거죠. 저는 무슨 정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이 더러운 것들도 그렇게 누구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그런 일을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그라운드가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 나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예수의 이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이나 하던 거지에게 베드로가 지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병이를 향해서 그가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그 자리에서 버떡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춤을 추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환란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은 해결될 수 있는 환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면 해결될 수 있는 고통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이나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걸 여러분 스스로가 고쳐야죠. 여러분이 안 고치고 다 예수님 핑계대버리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당하는 환란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꾼다면 세상에서 너희가 마귀의 권세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자기를 팔으라는 거,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는 게. 오늘날 세상에서 난 백이 없어 백.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다 자기의 실력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 때만 해도 백 있는 자고 백 없는 자고, 그래서 백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빽빽하고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백이 뭐예요, 백이? 우리 어머니는 들고 다니는 가방을 백이라고도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백이 뭔가 알고 봤더니 뒷배경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커서 생각하니까. 그 뒷배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삶에 후진성을 가졌을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선진성을 갖는다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선진성이라는 게 뭐예요? 선진성이라는 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평한 사회, 공평하게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사고를 가져야지. 이게 선진국이지. 아무데나 지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아무데나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싶으면 아무데나 침 뱉고,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그리고 돈 많고,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아니죠.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게 선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이 세상에서 이길 뿐더러 네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보상해 주겠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일부러 욕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하는 것들. 그러나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단도를 해놨으니 이제는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 스스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누구에게 좀 힘 있는 애들한테 우리 아들이 자꾸 두드려 맞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속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가서 야 이놈아 너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이놈아 하고 이렇게 가서 부모가 책임졌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부모가 쫓아다니며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스스로 이기라고 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기라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해결했는데 내가 떠나니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도 안 되면 나에게 일러라. 나에게 일러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어디 마스터키요, 마스터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떻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뭐를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뭐를 달라고 할 때 자녀가 막 빌면서 비굴하게 막 빌면서 아이고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럽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도대체 뭔 특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부모한테 당당해요. 항상 당당해요. 그 못 주는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주는 부모가 가슴 아프고 미안하지. 아니 내 거 안 주는데 내가 왜 미안합니까? 그게 자식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못 주는 내가 미안하지 안 주려고 용쓰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어서 못 주니까 내가 미안한 거지 자식한테. 그런데 이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왜? 주님이 가르쳤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부터 부르라니까. 아버지 하고 불러.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요? 달라고 할 특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당당하게 내가 나에게 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요청한다 그 말이야. 당당히 달라고. 그것이 자녀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특권의 어떤 보증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한테 말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기도 마쳤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요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당당하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당당함만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데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려니 이게 영권이 없는 거야. 권세가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팔으면 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철도 역장이었다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철도 역장이라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불만이었어요. 왜? 월급 작다고. 날마다 월급 작다고 우리 어머니는 불만이에요. 근데 나는 굉장히 아주 프라우드하고 좋았던 점이 많아요. 왜? 첫째, 기차를 어디 가든지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뭐 어디 가든지 누가 보면 차장이 잡혀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역장입니다. 어이 그러냐? 어이 막 특등실 여기 앉아가라고 특등실 주는 차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닌데 내가 저는 보니까 지 아버지 팔으니까 다 막 좌석도 주고 기차 공짜로 타고 다녀. 그러니까 나도 좀 거짓말로 한번 해보려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역장입니다. 그 차장이 단번에 알아봐. 단번에 알아봐.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 벌써 자신 없어서 달달달. 나는 확실히 내 아버지니까 확실합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역장입니다. 어이 그러냐? 어디 가냐? 막 그 파는 그 아저씨한테서 괜히 계란도 사서 주고, 차표도 안 냈는데. 이게 뭐냐? 자식의 권세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지구일을 내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면 어떡해? 진짜 아버지면 내가 당당하게 그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귀가 날 직접 야 마귀야 깜짝 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가짜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짜 아버지가 될까요? 에? 어떻게 하면 가짜 아버지가 되나요? 내 믿음이 가짜면 가짜 아버지지. 뭔가 헷갈리면 가짜 아버지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짜 아버지지.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팔아라, 하나님 이름을 팔아라, 예수 이름을 팔아라 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재밌는 역사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있던 이 뭡니까 뭐 신접한 사람들도 가서 예수 이름 같이 사용하려고 하다가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귀신한테 호통 당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짜거든요. 가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이 권세 사용하지 못하는 뭐냐? 몰라서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면 되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도 사용 못한 건 가짜예요. 그거 가짜지. 우리의 신앙이 가짜여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어려움. 예전에 어려서 보면은
오늘날은 뭐 그거 없습니다. 옛날에 흑백 TV 시절에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를 했어요.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는데 어떻든 그 영화 할 때만 되면 온갖 그 흑백 텔레비 앞에 몰려 앉아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온 식구가 몰려 앉습니다. 제일로 힘없는 놈이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서 안테나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야. 이게 안테나 조금 안 나오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다 보면 타잔 다 끝나. 그런데 그 타잔이 보면은 타잔 그 영화의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타잔하고 어떤 여자하고 원숭이 한 마리하고 나와. 어린아이하고 그렇게 딱 나와서 이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고 막 하면서 노래 부르며 다니는 거예요. 항상 타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말썽이 누구냐? 여자가 말썽이야. 이 여자가 막 정신없이 꽃의 아름다움 막 이런 데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타잔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멀어지면 반드시 사자가 나타나든지 호랑이가 나타나든지 악어가 나타났고 이 여자를 왕 하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이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타잔 하고 부르기만 하면 타잔이 어디서 듣든지 들어. 그 소리 못 듣는 타잔을 본 적이 없어. 항상 들어. 듣고 아우 딱 와가지고 호랑이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악어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뒤에 엔드야. 지난주에는 호랑이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악어 나오고 이것만 바뀌어. 똑같아 항상.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여자가 타잔을 불러 타잔에서 해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다니엘처럼 외쳐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거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지. 왜 말이 말 같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하나 올라가면 아버지가 가짜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옆집 아저씨야. 그 옆집 아저씨인데 옆집 아저씨 권세를 내가 사용하려니까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진짜 내 아버지 같으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점검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에 바로 마귀의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무슨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내가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 이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로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알려주는 것이다. 아니 그걸 사용하는 걸 알려준 것이 나하고 무슨 평안입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이미 이겨놨다. 이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겨놓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넌 평안하지 않냐 이 말이죠. 내 아버지가 다 이겼다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을 땐 불안한데 내 아버지가 다 이겼다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이 나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돈이 없어 어렵고 병들어서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잖아요. 환난이 오면 끊어지죠. 돈 없으면 끊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가짜 아버지라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재벌이면 내가 마음 놓고 사업합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 보세요. 재벌 2세들 그들이 뭐가 우리보다 잘난 게 있어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합니까? 한번 생각해. 어느 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잘난 거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많어. 뭘 얼마큼 더.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전유제라고 외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죠.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전유제요. 무전유제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전유제요. 요정 얘기했잖아. 세상에서 돈 많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억울하잖아. 돈 없는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인데 넌 영적으로 너는 유전무죄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응? 그런데 세상적 육적으로도 무전유죄로 날마다 억울하고 영적으로도 유전무죄를 만들어놨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무전유죄로 살아간다 그 말이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합리하고 어차피 어떤 이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는 해방되어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뭐냐? 내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 창조주인데?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분이 나보고 죄가 없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죄 있어 없어? 원래는 있지.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무죄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재벌집 아들들이 지가 잘나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예요. 그냥 아버지 은혜, 아버지 빼기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지금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어떤 세상에 내가 육적으로든 어떤 환경적으로든 모르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이기는 거죠. 세상은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 들이대라. 오른편 뺨 때렸는데 왼뺨 들이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대 맞고 얼얼한데 한 대 더 맞으면 죽을까 봐 못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내가 저놈 이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대라. 깡패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깡패가 무서운 간단합니다. 한 대 때리면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대두니까 못 때려. 안 싸워봤어요? 응? 한 대 때리니까 아이고 그만 때려 하니까 더 때리지. 한 대 딱 하고 또 때려봐. 딱 하면 못 때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습게 보라는 거지. 너 뺨 때리는 놈 우습게 보라는 거지. 왜? 내가 그놈을 이겨놨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소망이
어느 때는 막, 왜 그렇게 사냐고. 누가 나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 뭐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집 사람도 나한테 맨날 핍박해.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그렇게 사니까 힘들죠. 나도 욕심껏 막 바득바득하고 살면은 괜찮을 텐데. 왜? 내가 바득바득 막 하고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는 유익한데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네?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런데 마음에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네?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한다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주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이대로 서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서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지. 주님 앞에 서서 빨리 여기 예고편 빨리 끝내고 본편 보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서 오래 살아. 하루도 살면 하루도 죄 짓고 살지. 뭐야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평안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그러니 뭐냐?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안에. 여러분이 지금 인 크라이스트입니까? 아웃 크라이스트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려서 동네 나가서 동네 형들 골목에서 놉니다. 놀다 보면은 그냥 괴롭히니까 한 방 때리고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싸우면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한 대 딱 때리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지. 막 도망가서 문을 딱 잠가 버렸지.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얻어맞은 형이 와가지고 쫓아가서 저놈을 두드려 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쏙 들어가 보니까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옛날에 대문 있었죠. 대문 딱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약 올리는 거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어느 날 오더니 사탕을 갖고 와서 익혀놔. 그렇게 보니까 사탕 들고 있는 거야. 사탕 준다는 거야. 사탕. 홀딱 속아가지고 나갔다가 뒤지게 두드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힘들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 안 놨대요. 세상에 맛있는 유혹거리를 가지고 계속 꼬십니다. 나와라. 그거에 호떡에서 나갔다가는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 밖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